샬롬. 주일 정예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를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오며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예쁘고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풍성한 수확의 축복을 또한 추수감사주일로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이 세계 곳곳에서 죽어갑니다. 생각도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배를 중지시키고 교회 문까지 닫게 하였을 때 마음이 먹먹하고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성도들 없이 예배를 간절히 드리게 하셨고 새벽 예배부터 드릴 수 있는 축복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양대도 세워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저희들을 자비와 긍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좋고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저희들도 교회를 더 사랑하고 오직 모든 일에 사랑과 기도로 서로를 세워주고 보듬고 목사님의 뜻에 따라 사랑의 사역을 순종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교회를 활기차게 열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전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주야로 애쓰시며 새벽부터 말씀을 주시오니 온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를 느낍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인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사님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고 말없이 수고하며 애쓰는 교육자들과 유급 직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자녀인 저희들에게 견고한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힘쓰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9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의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나한별 전사님께서 뉴노멀 시대에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오니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라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지나고 있는 상황이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졌다는 사실이 더 명확하게 느껴져서 슬픔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저녁 예배는 찬양제로 저희가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배 몇 주 전부터 신청을 받았고 각 부서별로 또 가정별로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당일에는 청년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육자들과 청년들이 힘을 합쳐서 본당 앞에 있는 앞쪽에 있는 의자들을 사무실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구조물들을 끌어올려서 여기 단상에 차곡차곡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멋진 무대를 꾸몄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명세의 모든 가족들이 감사를 주제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찬양하는 이들도 또 찬양을 듣는 이들도 모두 넘쳐 흐르는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까지도 저희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타깝게도 찬양제를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디 찬양제뿐일까요? 뉴스를 통해서 또 성도님들의 소식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개인 한 명 한 명이 느끼는 피부로 와닿는 현실을 통해서 지금 저희는 예전에는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 일상으로 여겼던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그리워만 하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더 힘들게 하는 소식은 많은 전문가들이 언제 저희가 예전에 누렸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지 섣부르게 예측할 수 없다고 전망하면서 지금 인류는 격변의 시기, 앞으로 저희는 새로운 시대, 뉴 노멀의 시대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진단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이 급변하는 상황, 언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뉴 노멀의 시대는 저희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생활과 믿음이 흔들리며 좌절과 낙심함을 경험한 이들은 저희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뉴 노멀을 겪은
민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유다를 총 3번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침략할 때마다 그 나라의 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쓰여진 시기는 바벨론이 2번째로 유다를 침공하고 여호야긴이라고 불리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를 비롯해 장로와 제사장, 기능공과 토공 등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24장 말씀을 보면요, 이때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도 약탈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사로잡혀간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생활하면서 바벨론 제국의 도시 재건을 하는데 동원됐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나라는 풍비박산났습니다. 자신들은 하루아침에 포로로 끌려와 자유를 제한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언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질문,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버리신 것인가? 앞으로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 가운데에 절망하고 있는, 생활과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어느 날 고향 땅에서 편지 한 통이 옵니다. 반가운 마음이 앞섰겠지요. 그런데 편지를 쓴 사람을 확인해 보니 약간 놀라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얼마 전까지 자신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만약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했던 예레미야에게서 온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바람이 불어서 또 편지를 보냈을까? 혹시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너희 더 혼나야 된다, 아직 끝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편지를 보냈나? 아니면 우리를 조롱하려는 것인가?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포로들은 천천히 편지를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편지의 내용을 약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2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편지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포로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편지는 예레미야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담긴 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편지 내용의 첫 부분에 등장하고 또 앞으로도 반복해서 나타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문장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쓰신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우상들과는 달리, 헛된 신들과는 달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이 표현만으로도 포로들은 큰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포로로 잡혀온 자신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과 7절 말씀은 곧바로 포로들의 고개를 조금은 갸우뚱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얼른 바벨론이 멸망해서 자기 땅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모두가 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 땅에 정착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은 접어버리고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도 만들고 열매도 먹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도 결혼시켜서 포로된 땅에서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맞이한 새로운 일상 가운데에 적응하고 순응하며 살라는 것이죠. 언뜻 봤을 때는 방금 전까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멋지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포로를 구원할 힘과 능력이 없으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냥 너희 앞으로 알아서 살아라 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로들에게 그 땅에 정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한번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된 땅에서 정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서 70년 동안 지내야 할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월이 지나야 비로소 포로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포로들이 앞으로 70년 동안은 이 땅에서 지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순응해서 정착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포로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며 그 계획은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 이 70년의 기간 동안 유다 포로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하십니다. 포로로 끌려오기 전 유다 땅에서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만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성전까지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만히 계시니 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수고를 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이 만나러 와야, 수고를 해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점,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이유는 그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구애받거나 매여있는 분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포로 시대라는 뉴노멀의 시대로 이끌었던 진짜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다 사람들은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70년간의 긴 포로 시기를 버틸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의 메시지는, 예레미야의 편지는 뉴노멀 시대를 겪고 있는 저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서 저희는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면 그때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지 라고 자기 혼자 판단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저희에게 주어진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셔야 하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과 희망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저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저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고자 함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해진 편지를 통해서 저희는 이 뉴노멀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약간의 실마리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실마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점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며 저희에게 희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는 겁니다. 포로 시기는 유다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어두운 시기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너무나 쉽게 변하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이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에게, 또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 시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붙잡는 시기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자포자기하거나 그냥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 사랑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자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 하나님께 주시는 예배를 사모하자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포로 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유다 사람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을 이용해서 최선을 다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붙잡을 수 있는 모든 명세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를 이겨냈다 고백하고 다시 한번 예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명선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우리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의 전에 거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만족하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루 동안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힘겹고 어려운 그 세상도 주일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 도우셨고 함께 하셨던 예물들, 또한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필요한 것들, 기도한 것들보다 더 많이 채우시는 주님을 향해 미리 감사하며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저희의 마음도 함께 드려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주님만 생각하고 주의 말씀만 떠올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이끄시는 역사하심이 저희 무리와 몸 되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